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니까요. 주보에 맞게 순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예배인데, 가정 예배인데,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아픔과 슬픔을 겪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또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더 이상 누구를 향해서 미워한 감정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후에는 간단하게 점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에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주일인데 가능하면 성찬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성찬식을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전혀 못했는데, 성찬식이 잘 준비가 되는 대로 다음 주일에는 좀 성찬식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기억하시고요.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더 좋은 공동체,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도 정리를 해본 것이 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배, 뭐 다른 것보다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친교나 봉사나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 중요하지만 먼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회복될 때 또 봉사도 하고 뭐 친교도 하고, 그게 순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한 가지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무례하지 않도록 힘쓰는 모습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데 정말 꼭 필요한 요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되어도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주장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틀리면 기다려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러는 모습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자기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릴 거 다 알았잖아요. 그래도 기다려줬어요. 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왜냐하면 가르쳐서는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줬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조금 기다려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헌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헌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정성껏 드리면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2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훨씬 크게 보셨거든요.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고, 드린 헌금은 이제 하나님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참 헌금은 들어오실 때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믿음과 건강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이 영혼들이 위로가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삶과 가정과 생업 속에 풍성히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죠. 갖겠습니다. 강목이 떨리나? 뭘로? 아니 들어올 때 예, 혹시 못하셨으면 이따가 끝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앞에 이게 있어요. 악보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의 마음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찬송가에 있는 찬양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이고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 여기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언제잠에 자리에 그친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비마다 한 몸이요 동되어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음 찬양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 힘들고 외롭고 그다음에 슬플 때 참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사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후렴만 다시 합니다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좀 적어놨는데요. 비록 소소한 거였지만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도록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꼭 지금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또 어려움도 있는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잘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귀를 딱 열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와 여러 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있잖아요. 빨리 좀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전쟁의 요소들도 다 제거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시 동안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불러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수지만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독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놀라운 위로를 통하여서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들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너에게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를 열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는 여러 이 전 세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들 속에도 하나님 온갖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평강이 충만히 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수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마음들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 전쟁 중에 있는 여러 전 세계 여러 곳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모든 심령들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분쟁이 전쟁이 끝나고 주님의 평화가 넘칠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에서 22절까지. 예. 여기 화면에 있어요. 예.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언젠가 저희 두 딸에게, 온유와 은빈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너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무섭니? 온유는 엄마가 더 무섭다고, 그러고 은빈이는 아빠가 더 무섭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온유는 아빠는 항상 이렇게 잘 웃는데 뭐 아빠가 더 무섭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빈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화내지 않는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진짜 화난 거다. 네. 평상시 잘 웃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화를 나면요 진짜 화난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을까? 평상시 예수님은 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 공생의 내용이 복음서에 복음서에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 여러 기록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에서 딱 떠오르면 항상 웃는 모습이요, 인자하시고 평화로우신 모습.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와서 가운데 놓고 주변에 딱 돌로 서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때도 예수님은요 그냥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그 여인을 향해 용서를 선언하신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뿌락뿌락 너희들이 나 이렇게 못 박았지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시는 정말 평화로우신 그런 모습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막 화가 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화가 많이 나신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노끈을 가지고 노끈을 만드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노끈을 그냥 들어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그 돈 바꾸는 상을 들어 엎으실 정도로, 그러니까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도로 화를 내신다면 진짜 화가 나신 거죠. 진짜 화가 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잘 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나? 그 화를 내신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려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유월절. 네,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넘을유 건널 월 절기철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종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그곳에서 출애굽 시켰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 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나온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벌써 넘기면 안 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 이스라엘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은혜의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명절보다 이 6월절이 되면 전 사방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막 거대한 축제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크게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 그때는, 이 6월절 때에는 이 성전이 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로 분주한 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자기가 죄를 지었다든지 감사할 일이 있다든지 제사를 드리려면 흠 없는 소나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성전 앞에서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흠 있는 거 가져왔는지 흠 없는 거 가져왔는지 검사를 해가지고 흠 없으면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앞으로 가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소나 양을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거 소나 양을 끌고 그 먼 길을, 예를 들어 저 멀세부터 소 양 끌고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걸리겠어요. 며칠씩, 몇 주씩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며칠을 걸려서 소나 양을, 흠 없는 소나 양을 끌고 오다가 보면 흠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이 다리가 막 부러질 수도 있고, 뭔가 할 때는 흠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과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자체를 아예 드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참 이 성전 가까이에서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 소나 양을 잘 키워가지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오면 돼. 돈만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가지고 소나 양을 사는 거예요. 그 소나 양을 산 걸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 문 앞에 이 검열을 하는,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도 패스를 시켜주지를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검사를 해가지고 제사장 마음이잖아요. 딱 봐서 뭐가 좀 있네? 눈곱 껴서 안 돼. 그러면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몇몇 장사꾼들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예 성전 안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하면 이미 그 검사하는 데를 패스한 거니까 더 이상 걸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공짜로 됩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면 돈 돼. 돈 돼. 그럼 그 호텔에 가면 호텔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는 밖에 있는 음료수보다 비싼가요? 싼가요? 비싸요. 비싸죠. 똑같은 음료수고 똑같은 물인데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훨씬 비싸게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나오는 수익금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한테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들 배가 이렇게 차게 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다음 그림 14절 말씀 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과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아니, 성전 안에 무슨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시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는지. 자,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냐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라는 그 엄청난 제국이 그 일대를, 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쓰는 돈은 어떤 돈이겠어요? 로마의 화폐예요. 로마의 동전을 평상시에는 씁니다. 로마가 그렇게 하니까 평상시에 뭐 주고 받고 사고 로마에 세금 낼 때는 로마의 황제 화폐를 써야 돼요. 동전을 써야 돼요. 성경에 나오면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데나리온 그림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는 글씨가 딱 새겨져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쓰고 이 동전을 쓰고 로마에 세금을 낼 때도 그걸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성전세라는 걸 냅니다. 자, 성전세,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세를 내면서 반세계를 냈는데요.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있고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는 글씨가 써있는 그 로마의 동전을 내는 것이 꺼림직했어요. 그래서요, 뭘 사용했냐면 세겔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이 세겔이라는 것은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인데 그 무게를 표시하는 그런 단어가 세겔이에요. 어쨌든 이 세겔이라는 동전을 사용해서 1년에 한 차례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어요. 자, 평상시에는 로마의 돈을 쓰다가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세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돈을 바꿔야 돼요. 공짜로 바꿔주나요? 은행 가면 공짜로 안 바꿔주잖아요. 네. 수수료를 띱니다. 네. 바꾸는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세겔로 바꿀 때 성전세를 그 수수료를 떼요. 은행처럼. 네. 돈 장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또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그 모습에 화가 나셔서 채찍을 들어서 그 소나 양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그 장사꾼들의 그 상을 불러 엎어버리셨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뭘로 만들었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분노를 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2000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요즘에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실 텐데 어떻게 반응하실까? 혹시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 유익만을 위하여 마치 하나님과 장사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잖아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어떻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 근본적인 생각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혹시 내 물질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거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마치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속에 많이 있는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기도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섬기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온갖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강도의 소굴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요 변화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성전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성전 안에서 이러한 화를 내시고 이러한 일을 하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지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저희도 오늘 좀 깨끗이 청소했어요. 깨끗한가요? 네. 반짝반짝. 반짝반짝해요. 네, 여러분 오신다고 좀 청소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근데 짐승들이 오고 막 새들이 오고 소가 오고 하면은 똥 쌀 수도 있고 짐승들 냄새나잖아요.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어떻게 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 이 시끄럽고 소가 울고 그러면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짐승들을 쫓아내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쫓아냈던 여러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냐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 그림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러한 것들이 왜 성전에 있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입니다. 제물로서 필요하니까 성전에 그러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왜 제물을 드립니까? 원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사람이 받아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흠이 없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대신 피를 흘려서 바치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 제사의 여러 순서들에 보면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소나 양이나 잡아오잖아요.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수하는 거를 해요. 소나 양의 머리에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내 있는 죄가 다 이 양에게, 이 소에게, 비둘기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죄가 양에게 다갔으니까 나는 죄가 없게 되고, 그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소나 양한테 있는 거죠. 그 소나 양을 잡아서 죽여서, 왜? 죄가 있으니까 죽여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반드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했어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소나 양이나 이 염소나 비둘기를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내셨어요.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어요. 아니,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려고? 그러면 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다 쫓아내고 어떻게 드리려고 그걸 다 쫓아내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소가 되시고, 예수님이 비둘기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소나 양이 죽을 필요가 없다. 내가 온 것은 바로 그 제물로 온 것이다. 내가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소나 양, 이 모든 것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신 그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당시에 제자들도 제대로 이 사실을 몰랐다고 그랬죠? 제대로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혹시? 누구일까요? 네? 베드로? 베드로도 몰랐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아시겠죠, 당연히. 네? 요한이요? 요한? 어떤 요한? 아니 이 복음서 쓴 요한. 복음서를 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아, 세례요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까 제사 드릴 때 그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죽은 그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특별히 10장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라는 책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에 옛날 가지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막 얽매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너희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 성경에 보면 가리기는 한다 그랬어요. 덮어서 가리기는 해. 근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또 18절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리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맨날 그거예요. 엄청나게 죄를 지은 사람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데 거기 같이 있는 거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물 되어서 드리신 제사는 한 번, 단 1회로 영원한 죄, 우리 2000년 지난 우리의 죄까지도 다 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게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와 양을 다 쫓으시고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진 우리의 죄를 진 어린 양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 양 끌고 가가지고 죽여야 돼. 양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고 비둘기 태우는 제사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실 때에 그 주위에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고 서기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야, 저 무슨 성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드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은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 모습을 보고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났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그런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어디에서 이 말씀이 생각났냐면 이 말씀 구약성경 시편 69편 9절을 보면 있거든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예수님이 막 짐승 쫓아내고 막 화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더라.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의미는 뭘까요? 이거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성전에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과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행동, 이 일 때문에 잡혀서 결국은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삼킴을 여기는 삼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은 몰랐었을까요? 예수님도 아셨죠. 내가 여기서 성전 안에서 막 내쫓고 이런 거 하면 제사장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했어요. 왜? 왜 했습니까?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은 그러한 곳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행동하면 자기가 큰 나중에 해를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화를 내신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들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함이었더라. 여러분 옛날에 뉴스에 한국 뉴스에 보면 예전에 다스가 누구 겁니까? 요즘에는 또 뭐였죠? 대장동 그 아파트가 누구 겁니까? 뭐 이런 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 건지 그 소유주에 대한 그 질문을 막 국민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던졌는데요.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들이 그래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의미가 뭐냐? 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을 통하여 담겨있는 진짜 본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 대체?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질문을 던졌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뻥치고 있네. 설교 시간에 미쳤어. 아니, 그 유대인들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라고 쓰냐면,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무슨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대박.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다음 한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네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켜? 라는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그 성전이 자기를 가리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저들이 헐 것을, 성전을 헐 것을 아셨어요. 성전을 헐었죠.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 헐어버렸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전된 자신을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일으키심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알고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이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성경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왼쪽에 조그마한 성전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요. 이게 첫 번째 성전이라고 알았죠. 솔로몬이 엄청나게 막 공을 들여서 지은 성전인데, 그런데 옆에 보면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한 3배 정도는 크게 지었어요. 헤롯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이 헤롯이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라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면 유대인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하면 뻑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막 2~3배 크게 엄청나게 지었어요. 이 헤롯 성전을 증축하기를 기원 전 약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원 후에 태어나셨잖아요. 30세 되셨으니까 이미 벌써 30, 40, 50년 정도 됐어요. 50년 정도 계속 성전을 증축하고 엄청나게 위대하게. 지금 유대인들도 46년이나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자,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성전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지어요. 언제 완성이 되냐면 기원 후 63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80년 동안 지었어요. 이 성전을. 거대하게 지었죠. 아주 웅장하게. 근데 63년에 완성을 하고 이 성전이 몇 년도에 무너졌냐면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겨우 7년 정도만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유지되다가 80년 동안 지은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좀 성경을 표현드리면 완전히 무너져요.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는가? 다음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자,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마지막 지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아니, 로마가 와서 다 무너뜨렸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헤롯 성전의 서쪽 벽 한쪽 벽만 남겨두었습니다. 못 허물어서 남겨둔 게 아니라 일부러 남겨두었어요.
봐라.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야, 우리 힘으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한쪽 서쪽 벽만을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서쪽 벽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막 우는 거.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답고 저 위대한 성전에 대한 그리움도 막 생각하고 자신의 뭐 죄도 생각하면서 왜 무너졌을까 하면서 울겠죠. 그래서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웅장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자 무너졌어요. 그저 껍데기만 웅장하고 거대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전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그곳은 성전일 수 없다. 아무리 건물이 헤롯 성전처럼 위대하고 80년 동안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성전하면 아직도 그 옛날 예루살렘 그 성전만 생각하고 그런 건물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전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말씀한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다 외우실 수는 없을 테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성전의 주인이 누군가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은 함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곧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 되었다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강도의 소굴일 것입니다. 성전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진짜 이 마음의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이 곧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성전답게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또 주보에도 있습니다. 있고요.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방이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너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행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에 온갖 욕심이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그분을 꼭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풍성히 회복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성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잊지 않고 성전답게 생각하고 성전답게 말하고 성전답게 행동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오늘도 선교 현장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